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5번째 강의, 부속 강의 2번째입니다. 신약예술 통독은 모두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제5강 유당 동편과 유대사역 가운데서 세 번째 시간, 부속 강의는 2번째가 되겠죠. 나사로 부활과 여리고 사역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의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까지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겠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을 해가지고 이 근처가 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로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는 그 뜻이 가난한 자의 마을, 그래서 뭐 빈민촌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유대 지역이 이런 지역은 여러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곳이 나오긴 하지만요. 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3남매죠.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을 고칠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남매들의 믿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에게로 가자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과 동일한 구조인데 코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무덤인데요.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죠.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방이 1번부터 쭉 10번까지 있고요.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의자 형태의 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일종의 거실 같은 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죠. 그럼 여기에 또 같은 거실 같은 방이 있고 각각 번호가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단면도인데 보시면 방 A가 여기 있죠. 그리고 방 B는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네. 대강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묘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일종의 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바위들이 석회질이에요. 아주 연한. 그래서 이제 파기가 쉬운 거죠. 팝니다. 이게 이제 동굴의 초입에 문이 되겠고, 큰 둥근 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던 A방 같은 것, 그죠? 그 거실 같은 것이 되고, 여기가 이제 턱이 진 곳이 되죠. 가족 재단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뭐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돌로 된 문. 묘실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뼈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실들은 1차 매장에 사용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의 무덤입니다. 이 베다니 기념교회고요. 그 옆에 나사렛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아까 봤던 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날부터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역은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위치를 사수하는 게 더 중요했죠. 기득권을 지키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더 살벌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봤던 이 3일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던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매장을 2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니까 시체가 금방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1차로 가매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당일에.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3일 정도 시체를 두게 됩니다. 그럼 3일이 되면 죽을 사람은 죽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가지고 정말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닫고 1년 정도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다 썩죠. 그래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런 그 뼈를 제2차 매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듣고도 기다렸던 이유는 이 3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만약 그 전에 오셨더라면 혹시 또 나사로가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그냥 죽지 않은 사람을 일어나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일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빈들로 가십니다. 그게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족속이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하죠. 이걸 이제 내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600명의 전사들이 광야 림몬바이에 숨어 있었는데 넉 달 동안 바로 여기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숨기가 좋은 곳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사실 동네라기보다는 넓은 지역이 되겠죠.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자, 에브라임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12지파가 땅을 각각 분배를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지역,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여기가 산지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요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 땅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이 길로 가신다는 얘기죠. 근데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니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깨끗함을 얻고 난 다음에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이 돌아왔습니다. 나병은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고침을 받은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랬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그 기쁨을 혼자 만끽하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한 물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후속 일이 있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돼요. 자, 아무튼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아만이었죠. 나아만. 보면 나아만이 이제 10번 물에 담궈 가지고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다시 온 것처럼 이 10명 중에 1명의 사마리아에 돌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배려하지요. 이쪽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뭘 가르치셨을까?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마가복음 10장 1절이죠. 네, 마가복음 10장 1절.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노아와 소돔 때와 같다.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죠. 그리고 어린아이, 부자, 천국 가는 것, 포도원 품꾼,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이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교만을 경고하는 일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우리는 어린아이 그랬는데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어린 아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7세 미만을 가리키는 파이디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유치원 이하가 되겠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갓난아기 또는 젖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레페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젖먹이들까지도 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갓난 아이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이런 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 어린 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가 아니고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네, 완전히 엄마를 의지하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 아기처럼 의지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린아기의 그 엄마를 바라보는, 아빠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심을 갖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받들다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에 보면 아마 어린아이들은 문자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걸 그대로 다 잘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인생을 오래 사셔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린아기의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게 사실은 슬픈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기 나사렛 옛날 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성문이 있는데 또 작은 문이 있는데 또 작은 문이 있습니다. 낙타가 이 문을 들어갈 수 없겠죠. 바늘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이 바늘귀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겠죠. 그럼 누가 그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학자들의 얘기에 따라서 아까 요 문이 바늘귀가 나사렛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없으니까 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헌 아니면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 성문에 있었다, 나사렛 성문에 있었다. 뭐 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 그걸 가지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이 흔히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낙타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쉽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품꾼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른 아침에 첫 번째 품꾼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제3시, 그 다음에 제6시, 제9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른 아침은 보통 이제 오전 6시입니다. 이건 9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시, 3시, 그리고 5시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후에 6시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6시, 5시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던 거죠. 우리는 시간당 1데나리온? 참 좋네.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었는데 자기들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럼 사실은 교훈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교훈을 들려주시죠. 여기에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구상권, 자비. 이 구상권은 뭐냐 하면 우리 코로나에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방역에 책임을 지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품삯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고난을 얘기합니다. 인자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그 섬기는 정도가 목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성물로 오셨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각자 소명이 있잖아요.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들을 섬기겠다 할 때 어떤 걸 합니까? 저는 이제 교육가니까 교회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런 예언의 메시아로서의 예언들을 응하게 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도 그걸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에도 구약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마음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리고를 구약에서 다룰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리고 성입니다. 요단강이고요. 유대 광야고 여리고 옆에 시험산 여기에 수도원이 있죠. 시험산 수도원. 여리고는 예리호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리호 근데 이제 다른 말로는 야레아흐, 루아흐 이렇게 해서 이방의 도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이방의 도시. 또 발삼 향기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발삼을 많이 거래하는 곳이죠. 그래서 3대 세관 지역 그랬는데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고 가버나움에서는 마태가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의 추종자로 이렇게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리고에 가보시면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석이 뭐냐면 기네스에서 부여한 것인데 두 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곳. 이게 여리고의 기록입니다. 자, 가장 낮은 도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게 판이죠. 지구대. 이게 서로 이제 벌어지면서 협곡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 그 다음에 사해가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1200이 있거든요. 이 높이라는 게 대단하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해발, 동쪽은요, 해발 1000에서 1100 고지가 되니까 한 1500m의 그런 높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진 또는 단층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협곡, 대협곡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도시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물과 식량이 풍부하고 도로의 요충지예요. 근데 문제는 방어가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다시 세워지고 하는 순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처음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멸망하면 이렇게 쌓이게 되죠. 이렇게 또 도시를 만듭니다. 멸망하게 되면 비바람치는 수백 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이게 쌓이게 돼요. 여기에 또 도시가 만들어지고 멸망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층이 지게 되죠. 이것을 이제 인공 케이크 언덕 그러는데 요거를 예루살렘뿐만 아니 저기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곳에 텔이라고 하는 지형으로 남아 있는데 이 텔을 이렇게 인공 케이크 언덕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위치에서는 지층에서는 이 청동기의 이런 그릇이 이게 철기 그렇죠? 그래서 자연언덕,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찾았던 발굴된 이런 유적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층이 연대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계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이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그 여리고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어땠을까 해서 복원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성의 복원도거든요. 자, 보시면 이중 성벽입니다. 성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관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랫도시 하층면이 있고 윗도시에는 상류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집들이 이제 크고 그런데 여기는 다다다 붙어 있는데 어떤 집들은 성벽에 붙어 있어요. 보시면은 성벽에 창문이 있죠. 이게 라합의 집 이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방향입니다. 자, 성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외성이 이렇게 밖으로, 내성도 밖으로. 이 안에서 밖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랬는데 이제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이트 업 앤드 오버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성벽을 넘었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up and over가 나오는데 무너진 방향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 밖에서 공격하니까 성이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벽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불탄 곡식 항아리, 곡식 항아리들을 발굴했는데 이게 곡식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는데 그때가 이미 추수가 끝나는 곳이어서 여리고성에 곡식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바꿔 말하면 이것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아서 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곡식들은 군량미가 되니까 다 모아야지 돼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항아리에 곡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라. 이것을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 그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굴한 이 결과를 보아서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헤렘도 그렇고 요단강 도화로 인한 그 항아리에 있는 곡식을 보아서도 여호수아에 있는 기록이 사실이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은 지진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여리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사건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소경이 눈을 떴다고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기에서 바자가 이제 바는 발 해가지고 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들과 바디메오가 똑같은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여리고성 바깥에, 여리고성에 있으면 바깥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봅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는 걸 보면 여리고에서 이게 나오다가 아니고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근데 이게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로 봐야 돼.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잘못됐을까요? 들어간다 나간다도 구분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보십시다. 구약시대 여리고입니다. 텔 여리고, 여리고 텔이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함락했던 여리고 성이 있는 지역이죠. 또 보시면 거기서 더 떨어진 곳에 여기에 신약시대 헤롯의 궁전터가 있어요. 헤롯의 겨울궁전이 여기 지어졌었거든요. 이 지역. 복원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신약시대 여리고와 구약시대 여리고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여리고 중심으로 아니고 새롭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놔두고 새롭게 궁전을 지었습니다. 겨울궁전, 휴양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 또는 뭐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신흥 뭐 부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1번 영빈관이고요. 2번과 3번 여기는 회랑이고, 회랑 이 기둥들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탈의실, 그 다음에 5번 욕실인데 미온탕입니다. 6번은 온탕, 7번은 냉탕, 그리고 여기는 휴게실. 복원도가 이래요. 여리고에 있는 헤롯의 겨울궁전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가 있고 신약의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여기서 나오다가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여기 신 여리고로 들어오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신여리고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했던 일에 대한 후회되는,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삭개오가 올라온 나무가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돌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뽕나무는 애굽의 무화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뽕나무지만은 무화과 나무다, 그런 얘기죠. 자,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당신 사역의 한 특징을 여기서 잘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4배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취한 것에는 1+1이 아니고 1 플러스 0.2를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은 4배로 갚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부정으로 취한 것과 부정하게 빼앗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양 1마리에 양 4마리를 갚으시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호기롭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자기의 그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얘기하시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문을 주면서 얘기한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당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세 아들에게 분봉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바스, 빌립, 아켈라오에게 주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정치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가 로마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마 황제에게 분봉왕을 허락받으려고 갔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문화에게 나오는데 1문화는 뭐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00일의 품삯인데 달란트의 60분의 1.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가 뒤에 또 나오잖아요. 네,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6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걸로 봐서 이 아켈라오를 빗대어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달란트와 문화 비유. 달란트는 고난주의 화요, 교훈 중에 나타납니다. 종들은 하나, 둘, 5개 달란트를 받았죠. 그리고 2배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화는 뭐냐면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았죠. 그리고 이 2배가 아니라 여러 배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남긴 숫자만큼 권세를 부여받는 것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질책을 받은 종들은 주인 탓만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를 대입해 보면 교훈이 될 수 있죠. 달란트로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문화로 얘기해도 좋죠. 자, 우리는 실패한 종들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요.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강의의 PPT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굴 무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교회 카페, 다음 카페에 보면 이렇게 동영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동영상들의 사이트를 연결해서 직접 유튜브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 첨부 파일을 PDF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제가 단톡 강의에 올렸던 자료들을 계속해서 카페도 올리니까 PDF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교회에서 발행했던 이 도서들을 무료로 PDF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들은 교회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박사기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모았었거든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고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고난주간에 대한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죠. 네, 샬롬.